무진이었던 사람의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씀하셨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경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급에 이르더라도 다하지 아니하리라. 무진이 여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며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그지 없는 복덕이 되느니라. 오늘 이제 간세음 보살을 부르면 좋다는 부처님 말씀이거든. 이 간세음 간음경인데 이 간음경은 법화경 보문품, 법화경이 28품으로 이루어졌어요. 28분으로 이루어졌는데 25번째 이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와요.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뭐냐 하면 관음경이에요. 뭐 천수경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여하튼 간음경인데 법화경에 이 간세음보살경이 들어감으로써 이 법화경 전체를 꽃을 피우고 있어요. 법화경이 꽃을 피우는 경이다라는 소리잖아요. 법의 꽃을 피운다 이 소리인데 인간들의 마음을 성화시켜서 꽃으로 표현한 경이에요. 그렇게 즉 말하면 우리 중생들이 법화경을 통해서 다 같이 부처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도님들끼리 또 이웃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훌륭하니까 저 사람도 훌륭해야 돼. 나도 귀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잖아요. 나만 훌륭하고 나만 최고고 나만 잘 살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죠. 이기심으로 팽배해가지고. 그런데 부처님 상불경 보살님은 여기서 이러한 세계를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될 분들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놀리냐 그런 말이 가능하냐. 그래도 법화경의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다는 게 부처님 법화경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엔 나중에 많은 사람을 법화경 속으로 끌어들여서 제도하고 드디어는 본인도 부처님 같은 경지를 이룬 분이 상불경 보살이에요. 여기서 법화경에서. 그러면 이 법화경에서 가장 법화경을 빛내는 경이 어떤 거냐. 25품에 나오는 28품 중에 25품에 나오는 간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보문품은 구세사상이 있다고 중생을 구제하는 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세음보살님께 다가가면 인간들이 다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 대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화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법화경 행자가 돼서 이 보문품이 법화경을 빛내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 참 좋다. 그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법화경의 골수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 정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실력이 있고 자유자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응? 첫째는 중생을 요익해 한다는 거예요. 요익이 뭐냐?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이 관세음보살의 이념이에요. 한 분이고 관세음보살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에 너무 의지가 많이 되시는 분이다. 그럼 관세음보살의 뜻을 한 번 더 살펴보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상기해보자.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무진이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나와요. 관세음보살, 관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핀다는 뜻이다. 세음은 뭐냐? 세음. 세상 세자 소리 음자니까 세상의 중생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소리를 보살펴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생들이 소원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보살펴서 중생들을 다 자유자재로 제도해 주시는 분이고 요익해 하는 분이고 애민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부처님이 무진이보살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관세음보살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러면 마치 어린아이가 막 무슨 소원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막 울어대면 어머니가 손길이 닿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어린아이가 울 때에 어머니가 달려와서 제도해 주듯이 중생들을 그렇게 제도해 준다 이라는 걸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 쉽잖아요. 응? 애가 울 때는 참 힘든데 우린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애 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달려와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응? 애가 군대를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오라든가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인데 좀 더 복되게 살라든가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인연과 만나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해달라든가 응? 아들이 뭐 큰 취직을 하는데 면접에 잘 되게 해달라든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를 때 다달이 올 때마다 새로운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겐 다 과제가 주어진다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막 그런 게 계속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 해결되면 그 이튿날 잠자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여러분들이 다 과제를 안고 한 번씩 절에 오잖아요. 그때마다 그 과제를 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안고 있는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깊숙이 안에 있는 거를 관세음보살은 다 안다는 거죠. 여기서 관하고 보살핀다 이거. 관한다는 건 마음으로 알잖아요. 응? 우리 회장이 아침에 또 오셨는데 어머니 건강하세요? 내가 묻잖아요. 다 알잖아요. 응? 그러니까 연세 많은 어머니 아파서 지난번에 관음별로 회장인데도 못 나오셨다. 내가 아니까 좀 괜찮으세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여러분들이 올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저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데 저 속에 담겨 있는 소원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중생들을 요익하게 반드시 이익되게 하고 받아들이고 또 애민하신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 그래 네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유자재로 제도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이익해 하는 분이고 요익해 하는 분이고 자유자재로 제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래요. 그리고
천태지대화 대사라고 법화경을 또 중국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수나라 때 지은 절, 우리 일부 신도님들이 왜 중국 여행 갔을 때 항주에 있는 절을 국청사라고 가봤잖아요. 촛불도 켜고 이러던데 그 절을 창건하신 어른이신데 지자대사라고, 천태지자대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세음 보살은 불이고 이래요. 부처님이고, 관은 불이고 세음은 열애다 이래요. 관은 부처님이에요. 관세음 보살이라고 할 때 관은 부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의미예요. 관이 볼관자는. 그리고 세음, 세상세자 소리음자는 열애라는 말이다. 부처님이나 열애나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멋있게 붙였어요. 관은 부처님이라 소리고 세음이라는 말은 열애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관세음 보살은 열애다, 부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놓치면 안 돼. 관세음 보살은 법화경의 정신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에 부처님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 보살로 이렇게 계시지만 과거 무량급전에 오래오래 전에 부처님으로 성불 하셔서 정법 명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었어요. 관세음 보살님은. 정법 명왕열애. 그리고 지자대사가 말씀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관은 불이요 열애는 관은 불이고 세음은 열애다. 그러므로 관세음 보살은 오랜 구원급전에 성불하셔서 이미 부처님이었다. 그때 이름이 정법 명왕열애 부처님이었다. 관세음 보살은 부성과 모성애를 다 갖추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관세음 보살을 어머니로 보이고 여인으로만 보이잖아. 부성과 모성을 다 갖춘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은 구원급전에 성불해서 정법 명왕열애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로 하향해서 보살의 지위로 일부러 내려오셔서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로 하향하신 분이에요. 이미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이 천태 지자대사가 법화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회 막 부의장 하다가 마포구 구청장을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김현옥이라고 옛날에 내무부장하고 문교부장을 하던 분은 동네 자천에 조그마한 초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관세음 보살 정신하고 비슷할 거예요. 높이 막 총리까지 하다가 국회 부의장까지 하다가 조그마한 구청에 구청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지역을 아끼고 이래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그거 자기 신분과 상관없이 신분을 낮추어서 부처님인데 중생 제도를 위해서 보살로 하향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천태지자대사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보살이란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야. 산스크리트에서 보리살타이라고 그래요. 보살이란 말을.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김경의 보살, 열애신 보살, 도성화 보살 이러잖아요. 근데 그 보살이라는 소리가 참 높이는 소리다 이거예요. 응? 중국의 지장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구화산의 큰 스님을 김교거 스님 지장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분 스님인데도 공부를 많이 하고 턱이 높고 인욕심이 있고 세상을 달관하시고 공부가 아주 높은 분들을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렇게 여자라고 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절에 다니시는데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자비하시고 인물도 훤하고 참 부처님 도를 제대로 익힌 분이다 그런 걸 보살이라 이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요즘 무당 점쟁이가지고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불교의 언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도성화 보살님, 열애신 보살님, 수성신 보살님 이러는 건 불교에서는 강자의 스님들이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보현보살, 야광보살, 뭐 이 보살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살 그런 게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민망해요. 염주 걸고 화장실 쑥쑥 들어가고 염주 걸고 성복 입고 막 못 건너야 될 중앙 도로 막 쑥쑥 건너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살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의 보리살타이의 준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 대도심, 큰 돌을 닦는 마음을 가진 사람, 큰 원력을 가진 사람, 대도심, 클 때자 도인도자 마음심자, 큰 도인의 마음을 가진 분을 여기서 보살이라 그런다. 우리말로. 그리고 가귀정, 거의 깨달은 분을 말해요. 여러분은 보살 칭호 들을 만해요. 그 힘든 아기를 생명을 걸고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하는 거 보면 간세음 보살처럼 하시잖아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부처님께 축원하고 이렇게 신앙을 깊이 갖고 법문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표 보살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보살은 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 어려움 속에 있는 중생들,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잘 도와서 부처님께 인도하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어려운 중생들을 보살피주고 깨달음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보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귀정하고 대도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살 소리 듣는 데는 나도 그럴 만한 좀 행을 해야 된다. 좋은 소리만 들을 게 아니고 정말 보살다운 나무 어려운 거를 같이 어려워해주고 나무 아픈 것이 있으면 진정으로 간세음 보살님 같이 애민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아유 그래 정말로 참 안 됐다. 응? 진심으로 이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네 혼자 좋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참 멋있겠다. 참 자랑스럽다. 참 행복하다. 나도 같이 진심으로 이런 거 해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는데 못하고 있다고.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슬프고 남이 아프고 이런 거를 그렇게 우리가 불자들은 그래도 잘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불교가 참 빨리 발전하고 많이 전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애민하고 서로 자유자재로 내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뭐가 잘 되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 이게 보살이래요. 대도심을 가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간세음 보살 가피는 어떠냐? 여기서 오늘은 간세음 보살 부르는 걸 얘기했어요. 간세음 보살을 부르면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무량억급의 항아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름을 부르고 절을 하고 공경하는 게 얼마나 복이 되냐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그 원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아사 부처님이 뭐야?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그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공드린 것과 간세음 보살 이름 부르는 것과 복이 같다 이래잖아요. 앞에 원문이 그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항아사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많은 부처님이 우리가 중국 도낭에 가서도 부처님께 절하고 용문 석굴에 가서도 부처님께 절하고 인도 영축산에 가서도 부처님께 절하고 인도 룸비니에 가서도 절하고 부타가에 가서 절하고 푸시나가라의 열반지에 가서도 절하고 아잔타 탑에 가서도 절하고 엘로아 동굴에 가서 부처님 절하고 사방 절하고 댕기잖아요. 응? 중국 가서도 미타산 가고 보문산 가고 응? 응? 일본에 가서도 천초사도 가고 다 댕기면 우리가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소리잖아요. 응? 사방 댕기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응? 다리가 아프고 응?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 신심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우리가 다니면서 그 밤잠도 못 자고 응? 버스를 하루 점도록 그냥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터거들대면서 타고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래 왔잖아요. 이렇게 한 것과 참배한 것과
간세음보살 부른 게 복이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요. 간세음보살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우리가 이걸 알고 간음신앙을 해야 된다. 법화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간세음보살님이 최고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님이 있어서 중생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간세음보살 없으면 외로워요. 간세음보살 없으면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고 간세음보살 없으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칠난을 소멸한다. 7가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을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응? 나쁜 병고도 소멸한다. 나쁜 인간도 소멸한다. 큰 불을 만나도 타지 않는다. 응? 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다. 응? 쇠고랑을 차도 간세음보살님을 하면 풀어진다. 뭐 이런 7가지 난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즘 십자제 법문하잖아요. 초하룻날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 응? 간암제일날 하는구나. 간암제일날 천수경설 하는데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천수경을 하면 10가지 자유자재하는 공덕을 얻는다 이러고 지금 법문하는데 지난번에 3가지 했잖아요. 명을 얻는다. 다음으로 마음을 얻는다. 3번째 업을 자유자재를 한다. 그런 걸 3번에 걸쳐서 쓰라고 했는데 앞으로 7번 남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었어요. 7가지 어려움을 인간 살아가는데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막아주고 해결해 줍니다.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간암경을 외우고 천수경을 외우면 간세음보살을 공경하면 10가지 자제한 큰 공덕을 얻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걸 부처님이 무진이보살에게 얘기하고 있다. 응? 이러고 있습니다. 간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간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간세음보살을 믿도록 자꾸 권해야 돼. 여러분들이 좋으면 그냥 혼자서 로또 탄 것처럼 혼자 좋아서 벌떡벌떡 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간세음보살님이 좋으면 친정동생도 시동생도 올케한테도 친우이한테도 이웃에 있는 친구한테도 커피 마시는 앞에 있는 친구한테도 간세음보살 한번 불러봐라 하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복 받잖아요. 그게 제도 중생이에요. 보살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간암보살 혼자 올 것이 아니라 야 오늘 간암제일인데 한번 같이 가보자. 너 그 어려운데 간세음보살이 갔다 오면 네 소원 다 이루어져. 반드시 너 집이 안정될 거야. 너 애 속식이는데 반드시 애가 바로 설 거야. 집안에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은데 너 간세음보살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해봐. 우리 절 바닷가에 바다가 환히 보이고 천수 천안 간세음보살님이 너를 만나면 얼싸안고 잘 왔다 할 거예요. 간세음보살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천수원과 천수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응? 이렇게 이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간세음보살에 대해서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좋다는 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포교도 하고 알려주고, 응? 이렇게 하는 게 간암실행자의 도리고 또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끝으로 내가 한 가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1973년도에 아주 젊을 때요. 나는 어제 아래 여기 한 친구 저쪽 와 있네. 저 친구죠. 촛불 옆에. 응? 대머리 좀. 저 친구와 나하고 초등학교 동기예요. 한날 절에 들어왔어요. 해인사 대교 졸업한 스님이에요. 근데 해인사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스님들도 군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앞으로 법대로 처리한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겁을 집어가지고 스님들이 한 3분의 1은 군에를 가요. 근데 나는 겁을 덜 먹었어. 그래서 아이 그래도 대교 졸업하고 부처님 공부했으니까 대학 같은 거라 좀 댕겨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나 이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군에 가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갔어요. 근데 가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육군 하사관을 갔는데 군에 가서 준이라고 노랑 딱지 붙이는 거 알지 왜? 그지? 군인 중에 백과사전이라는 37년 동안 하고 군 정보 학교에서 제대한 분인데 어제 아래 돌아가서 내가
강동구 성심병원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학교 다니느라고 이 절 어려운 거 아니라고 군대를 기피했어요. 좀 미안하지만. 응? 아니 절이 군대 갈 형편이 안 돼요. 내가 혼자 있는데 지금 조계사 주지스님이 그때 초등학교 요만한데 금방 졸업하고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우리 원장이 아기를 낳았는데 큰아이를 낳은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길병원에 갔다 딱 들어오니까 시커먼 사람들에게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어디서 왔냐니까 현지 고향 경찰서에서 온 사람, 고향 문경에서 경찰서에서 온 분들인데 스님을 군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요. 그래 그 자리에 따라갔어요. 그날 저녁에 그냥 누구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잡혀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계사 주지하는 지연 스님한테 스님 대만 갔다 그래라. 누가 뭐라 그러면 신도들이 그때 많지 않을 때니까 뭐 물어볼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로 해서 논산훈련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 절을 조계종에서 뺏으려고 한 3분 정도 버스를 하나씩 몰려왔을 때거든요. 그 연장선일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군에 가 있으면 이거 절 날라가요. 그리고 이게 주지가 여러 번 바뀌어서 절이 아주 빈 털털이 절이었거든. 어려운 절이었는데 내가 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면 안 되는 시기야. 우리 부처님이 불쌍해서 내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우리 부처님 거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절이 안정되거든. 스님 저 군에 갈 테니까 한 2년만 더 간세음 보사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응? 그래도 내가 스님으로서 절에 가서 열심히 출근하고 이러다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군대 생활해서 나라에 이바지하면 되지. 꼭 절을 이렇게 두고 와서 부처님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간세음 보살을 얼마나 불렀겠어요. 가면서 잡혀서 가면서 3일 만에 논산훈련소를 갔더니 추운 겨울에 음력 10월 5일날 백기도 드리날 논산훈련소 도착했어요. 음력으로 10월 다섯 날이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거기는 비가 왔는데 그냥 잠도 안 자고 계속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우선 귀향해가지고 돌아가서 부처님 모시다가 자리 좀 잡히면 군대 가면 그때 가면 내가 탈기 받겠다. 부처님 2년만 시간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자고 났더니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연병자에다 이게 사람들이 한 1,000몇백 명 있는데 비가 오는데 마이크로 인명사에서 온 저 법륜 스님 있으면 나오라는 거요. 그 세상에 마이크로 그 수천 명이 있는 데서 인명사에서 온 법륜 스님 있으면 어디로 오라는 거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손을 들었더니 군 법당이에요. 부처님 있는데 갔더니 나보다 대학을 2년 선배인 정기룡 대의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장 누구지 그때 이름 그분이? 장만수 법사가 이 밑에 있는데 연락을 했나 봐요. 법륜 스님 가서 절 때문에 그냥도 뭐 절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런지 갔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법륜 스님 절을 그려놓고 이렇게 오면 부처님 어떻게 응? 부처님 지금 굶을 깔이요?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 꼭 당신이 갔다가 절 자리 잡아놓고 한 2년 있다 군에 오세요. 그 방법이 뭘까? 그 사람이 훈련소에서 대의는요 바깥에서 내무부 장관 마치 높아요. 훈련소에서 군 대의는요 사단장하고 다 통해요. 법사인데 그걸 만났는데 고향의 부모만 만난 거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고맙다. 당신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하겠다. 자기가 부처님께 기도하도록 법당을 언제든지 열어줄 테니까 열쇠를 당신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뭘 했냐? 생식을 했어요.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했다고요. 생쌀을 먹는다든가 오이를 먹는다든가. 그런 각오를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생식을 하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마당을 같이 쓸고 다 했거든요. 일주일 되니까 하혈이 나와요.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내가 52kg밖에 안 됐거든요, 몸이. 간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나 피를 쏟아도 좋으니까 부처님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가서 인명사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고 자리 잡거든 날 다시 군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25일을 생식을 했어요. 단식이나 나중에는 못 먹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추 있잖아요. 오이 같은 거, 당근 같은 걸 주는데요. 밥을 먹지 않은 빈 위에다가 그걸 먹으니까 위를 깎아가지고 피를 더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반장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를 쏟으니까 사람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막 뭐가 나고 말라 들어가는데 아주 막대기 같이 생겼었어요. 몰골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내무반장이 사단에다가 진정서 쓰는 거예요. 이 병사를 이렇게 두면 죽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좀 중요하다. 밥을 그렇게 굶고 이러는데도 살아서 그냥 두루누 있는데 까다가다 죽일 것 같다. 이래서 훈련소장이 투수타예요. 그거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훈련소 유성주라고 하는 훈련소장인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나하고 면담을 했는데 내가 두루누 있으니까요. 당신 뭐 하는 사냐며 이래서 내가 스님이다 이렇게. 스님이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럼 어느 절에서 스님이냐? 해인사에서 이렇게 하다 이거. 법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응? 저걸 그냥 두면 저거 화식으로 돌릴 수 없냐? 화식은 뭐냐? 밥 먹도록 할 수 없냐? 이 소리요. 그래 밥은 먹는 건 어렵다. 응? 법사가. 그래서 가서 생식을 화식으로 돌려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래서 25일 만에 훈련소에서 문제장정 기항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내가 그날 마지막 돌아오던 날 그 있는 동안에 간세음 보살님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참 절박하지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절박했던 게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가 그렇게 절박했어요. 그래서 25일 만에 저녁 6시 40분에 훈련소장님이 문제장정 기항이라고 이래가지고 기항증하고 돈 380원을 줬어요. 그게 돌아오는 차비예요. 그런데 정기룡 대의가 바라고 있다가 자기 집에 가서 두루 눕혀서 그때 그 어머니가 계시더만. 어머니가 죽을 써서 미물에서 미겨가지고 택시를 대절해가 우리 집까지 보내줬어요. 정기룡 소령이.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내가 17사단에 가서 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방위병으로 복무를 끝내고 나서 예비군 훈련은 정문교육관이라고 군종관이라고 해서 예비군 교육하는 군종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나라로부터. 이래가지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군 복무를 마쳤는데 이 삶이 내가 이 절을 해오고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절박했던 순간이었어요. 그게 위기였고 참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 내가 관세음 보살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내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천수관음을 조성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하면서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어려운 위기가 올 때 인간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라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히 불러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 7가지 난을 소멸하고 10가지 자제하는 공덕을 이룬다는 걸 이 부처님이 자꾸 설명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부처님은 빈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행자하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로서 우리 삶을 안정되게 하고 우리가 삶을 보다 더 요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관세음보살 또 부릅시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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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